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께서 책망하시는 믿음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이후에 예수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는 다른 이들을 향해서 하신 책망이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책망입니다. 왜 예수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사실 제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그 행위 자체가 여러분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는 단지 자신을 따르는 행위 자체를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따르는 믿음에는 두 가지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따르는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힘으로 따르는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전자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후자의 믿음은 어떻겠습니까? 인정을 받지 못하는 믿음이 됩니다. 그러면 왜 스스로의 힘으로 따르는 믿음은 인정을 하지 않으십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준수하며 예수를 따라도 결국 하나님의 책망과 외면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따르는 믿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따르는 믿음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교만의 자리로 결코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겸손의 자리로 데리고 가십니다. 자기 자랑과 과시가 아니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리, 그렇게 하나님만 자랑하는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 뒤에 숨어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충분하다는 그 믿음의 강구를 하는 자들의 믿음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예수께 칭찬을 받았던 이들의 믿음이 다 여기에 속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을 잠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를 향해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은 내가 보지 못했다 그렇게 극찬하셨습니다.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께 칭찬을 받은 것입니까? 보면 믿겠다의 믿음이 아니라 믿으면 보인다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 갖는 믿음이 바로 보면 믿겠다의 믿음입니다. 내가 열심히 따라드릴 테니까 새로운 것, 신비한 것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더 열심히 믿을게요. 그것입니다. 여기에 속하는 자들은 예수를 왜 따르는 것입니까?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해서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으면 보인다의 믿음은요 다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행하실 그 일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으면 보인다의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후자의 믿음을 갖게 하시지 전자의 믿음을 갖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예수의 12 제자가 후자가 아닌 전자의 믿음으로 이 자신을 드러내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는 바로 그런 그들의 믿음을 책망하시며 너희가 가져야 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따르는 믿음이요 믿으면 보인다의 믿음이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좀 가져라. 이것을 교훈해 주셨던 것입니다. 누가는 변화사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책망을 받는 기사부터 계속 이 제자들의 엉뚱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는 예수의 제자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담아놓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예수의 12 제자도 다른 무리와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삶, 십자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성경은 바로 이 사실을 교훈하고 싶은 겁니다. 이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이후에 이 내용들도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보시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보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러한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서열 논쟁에 해당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소위 누가 더 크냐 하는 것을 두고서 다툰 사건이죠. 일단 본문을 풀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문맥입니다. 해당 사건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등장했음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은 오병이어 기적에서 출발을 해야 하죠. 오병이어 기적은 하늘의 풍요로 택한 백성을 배부르게 하시는 분, 달리 말해서 참된 행복과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교훈하는 그러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죄로 타락한 죄인들은 생명 없음, 즉 죽음의 상태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행복을 추구하려고 해도 행복에 도달하는 이가 없는 겁니다. 혼자서도 안 되고 힘을 모아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하지만 참된 만족과 행복이 결핍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누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까? 창세전 언약에 따라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있는 겁니다. 예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생명 없음의 상태에서 생명 있음의 상태로, 만족 없음의 상태에서 만족 있음의 상태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땅에서는 어떻게 보입니까? 보잘것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오병이어로 나타났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보잘것 없는 것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만족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풍요를 채우는 그 예수를 제대로 인지할 수 있는 자들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자들은 예수를 예수로만 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은 예수의 12 제자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여기시죠? 아브라함을 벗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친구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친구하고는 비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죠. 그것이 예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려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자신들을 떠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예수를 인하여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물론 육적 죽음이지만, 물론 그렇게 자기 자랑이 아닌 자기 부인의 자리로 향한다라고 하니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뒤에 그들이 서게 될 나라, 즉 영광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음을 작은 그림으로 보여주셨던 사건이 변화산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는 그냥 혼자 올라가셨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3명이 이 변화산에서의 경험을 가지고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3사람이 내려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머지 9명의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경험했었던 것을 공유하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이후에 예수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스승인 예수께서 단번에 해결을 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일단 이 변화산에 함께 올라갔었던 제자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야, 우리 스승은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따르는 스승은 비범한 사람입니다. 일을 내도 뭔가 낼 수 있는 그런 분이 틀림없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제자들 편에서는 얼마든지 예수를 큰 분이다 그렇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미 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고 그들이 예수의 평범하지 않음을 두 눈으로 보고 삶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의 최측근, 소위 오른팔 왼팔이라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인기를 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서열 논쟁은 어떠한 면에서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가끔 제자들의 이 모습을 좀 나쁘게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면 다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2명 이상만 모이면은 그 중에 누가 대장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가려내려 합니다. 사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잠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는 목사하고 별로 친하게 지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도들 안에서 갈등이 생기면 뭐라고 합니까? 목사하고 상당히 친분이 두텁다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과시하죠. 내가 우리 목사님하고 이만큼 친해. 그렇게 갑자기 목사와의 친분을 막 자랑하는 겁니다. 왜 목사와의 친분을 상대에게 드러냅니까? 여기서는 내가 너보다 위야.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제자들의 이 모습을 두고서 지나치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조금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하면서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조금 고민해야 할 것은 제자들이 왜 지금 싸우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교회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과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는 인물들과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교회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 때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보이는 인물과 사건이 아니라 그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를 발견해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는 단지 제자들도 잘 나가다가 이 한 번씩 싸우더라,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해당 사건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나오는 것이고 제자들이 서로 변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논쟁을 하는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께서 따로 구별하여 세운 자들입니다. 예수께의 능력을 받고 세상의 파송을 받아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던 자들입니다.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자들이며 하늘의 비밀을 들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의 표적의 삶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크냐는 문제로 서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아닌 무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면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무리와 달리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아닙니까? 그런 그들이 이렇게 서로 논쟁하며 다투는 모습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 12제자는 예수를 따르던 무리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께 능력을 받아 사역의 열매를 맺기도 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예수께서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도 했으며 변화산의 경험 등 남들이 좀 쉽게 흉내내기 어려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면 무리와 12제자는 다르다, 그렇게 보기 충분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구약의 선지자 정도로 보았던 무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이 12제자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12제자가 따로 구별된 자들로 세워질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예수가 그들을 먼저 찾아가서 제자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운 자들이 12명입니다. 여러분, 숫자 12는 무슨 숫자죠? 아들의 숫자입니다. 예수께서 세운 12제자는 곧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가 하는 그 문제와도 같습니다. 예수의 12제자는 그들의 공로로 제자가 된 게 아닙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은혜의 행위가 더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은혜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구원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시작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시작이 은혜이면 그 이후에도 무엇이 되겠습니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존재하고 은혜로 완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2제자에게 계속 무엇이 주어집니까?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어떻게 세상에 파송받아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들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습니까? 예수가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하신 말씀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력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즉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와 무리의 차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여부인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은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로 누가 크냐로 논쟁하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순간 12제자도 무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됩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교육과 학습의 부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교육과 학습이 충분하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못 배워서 그렇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많이 배우면 여러분 다투지 않습니까? 훈련이 충분하면 논쟁을 하지 않습니까? 배우면 배우는 대로 훈련을 하면 훈련을 받았다고 싸웁니다. 아는 것이 많다고 다투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는 그 지식 때문에 서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과 훈련은 논쟁과 다툼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은혜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예수와 함께하며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우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도 얼마든지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두 번 필요한 것이 아니라 늘 필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 한두 번 잘하는 것으로 자꾸 만족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과거 조금 잘한 것으로 현재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에게 몇 번만 잘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늘 잘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에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할 때마다 무엇을 함께 강조합니까? 항상을 강조합니다. 왜 항상이 붙습니까? 늘 깨어 있으라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라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성의 종교가 아닙니다. 자꾸 우리가 몰라서 그렇다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알아야 한다면 어디까지 알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알아야 한다. 어디까지 알아야 됩니까?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깨어 기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단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습득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진통을 겪는 문제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꾸 성도들이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싶어 하는 겁니다. 새로운 깨달음. 그래서 목회자들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은 그거는 아니까 다른 이야기 해주세요. 재미난 이야기,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 그러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바르게 알고 깊이 알기 위하여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좀 기억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깨달음을 추구할 때에 그 새로운 깨달음은 우리가 배우지 않은 것을 새롭게 배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깨달음이 아니라 이미 배운 내용을 새롭게 깨닫는다라고 하는 차원의 새로운 깨달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지적 욕구의 만족을 위해서 성경을 배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 무엇을 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말씀입니다.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과 달리 이 말씀 속에 함유된 진리를 깨달으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심오하다니. 그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알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깨닫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날로 성장하고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일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 외에 내가 몰랐던 내용들이 나오면 그러한 것들에 재미를 느끼고 신선하게 여깁니다. 야, 우리 목사님 실력이 좋은 것 같아. 그렇게 자신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에 흡족해야 한다면 이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충족이 되었을 때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항상 겸손히 기도하며 내가 지금 누구의 힘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겸손하고 보다 진지한 모습으로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누가 예수를 따르며 큰 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누가 예수께만 관심을 두고 있는가에 관심을 둡니다.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을 숨기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그 반대로 자신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다 그렇게 책망하셨던 것 아닙니까? 자신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믿음입니다. 자기 과시, 자기 자랑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자기 부인과 정반대의 모습 아닙니까?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이들이 누구죠? 죄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존재가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들끼리 모여 사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힘의 원리를 추구합니다. 누가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이에 따라서 서열이 나누어집니다. 죄인은 서로 동등하게 지내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상대적 우위에 서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강한 힘을 소유하려고 하죠. 그렇게 가장 강한 힘을 소유한 자가 이 땅의 역사 속의 왕들 아닙니까? 때문에 죄인들이 모인 세상은 반드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변론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 서열이 정리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누가 크냐의 문제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그 순간 인간은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음을 여기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은근히 자신을 드러내서 인정을 받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누가 크냐는 변론을 하는 자리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는 차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는 다릅니다. 차이와 차별이 생깁니다. 단지 나는 너와 다르다 하는 그 정도를 넘어서서 나는 너와 틀리다, 그렇게 다름이 아닌 틀림의 문제로 접근을 합니다. 지금 누가 크냐는 논쟁은 제자들 안에서만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49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았다고 하죠. 그런데 그가 제자들을 따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금해버립니다. 이 역시 누가 크냐의 문제 아닙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그만 사람에 대해 성경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는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 달리 말해서 자기 부인을 하는 자 아닙니까? 주의 이름이니까.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는가? 성경은 그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였고, 겸손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사는 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두고 제자들이 어떻게 대합니까? 금해버렸습니다. 왜 금합니까? 제자들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위 제자들이 생색을 낸 것이죠. 정통성은 바로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너보다 큰 자다. 그렇게 자신들의 존재를 과시했던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마지막 5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칭찬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다시 한번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폭로해 내셨던 것입니다. 49절에 이름이 없는 한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금한 제자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변화사 사건 이후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아닙니까? 자신들은 못하는데 그 사람은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배가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정통성을 내세우는 것이죠. 너는 그냥 혼자 다니지만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직접 제자로 삼아주셨어. 우리가 진짜야. 우리가 먼저야. 따라서 너는 우리를 따라야 해. 그렇게 자신들이 다보다 크다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49절에 나오는 그 사람이 믿고 따라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제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따르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을 거부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다만 제자들을 따르라 라고 한 것에 따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에 제자들이 그를 금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 크냐의 문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집단으로 한 사람보다 우위에 서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누가 크냐의 문제는 단지 내부적인 사소한 다툼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확산되어 나타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러한 실수를 오늘날 적지 않은 이들이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를 따르는가의 그 여부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잘 따르는 이들만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은근히 상대보다 우리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는 교회들마다 정말 반성해야 할 모습입니다. 왜 우리를 따라야 합니까? 왜 우리를 따르는 자들만을 영접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를 따르는 자들을 영접하는 이들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을 영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틀림에 대해서는 예민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다름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합할 수 있는 포용력이 좀 필요한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를 보면은 지금 이제는 교단의 수를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몇십 개 수준이 아니라 몇백 개가 됩니다. 이는 분열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하나가 되고 연합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자꾸 분열이 일어나고 갈라지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모습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까? 내가 큰 자다 그렇게 여기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누군가는 그러면 WCC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종교를 포용하여 연합을 이루면 좋지 않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놓치면 안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다름은 같은 본질을 전제하는 차원에서의 다름입니다. 본질이 다르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틀림입니다. 이에 어떤 이들은 그러면 들어가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라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말 우리가 들어가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데리고 나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그와 정확하게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나와 참여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우리는 본질의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을 시도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틀림의 문제입니다. 다만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안에서는 서로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 같아야만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왜 나와 같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왜 다른 은사를 허락하십니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라고. 여러분, 교회는 회개라를 이루는 곳이 아닙니다. 하모니를 이루는 곳이지. 몸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게 있습니까? 손은 많이 사용하니까 중요하고 발은 더러우니까 불필요합니까? 잘라버리면 됩니까? 생활이 됩니까? 그러면? 다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이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말씀 안에서 늘 겸손히 배우고 말씀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함께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교훈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가 되자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인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와 나는 삭제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자기를 부인해야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거부하며 다름이 아닌 틀림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공동체는 병들고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꾸 어떤 일이 생겨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상대적인 우위에 서야 하기 때문에 자꾸 자기를 자랑하게 됩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의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천국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는 그냥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는 변론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마태는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 보시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마태는 제자들이 예수께 찾아와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고 이에 예수께서 어린 아이를 데려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면 누가는 현세의 이야기에 초점을 두는 것 같고 마태는 내세의 이야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의 제자들이 서열 논쟁을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때문 아닙니까? 예수를 따르는 무리 중 누가 으뜸인가? 이것이 곧 자신의 명예와 직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인정과 더 나아가 예수의 인정을 받고 싶은 그 마음 때문인 것이죠. 이는 적어도 예수와 함께 할 때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와 함께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것이 이 땅이든 하나님의 나라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이는 따로 분리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가 크냐는 그 논쟁이
천국까지 확장이 되는 것이라면은 그들은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까지도 높고 낮음의 차별적 구조가 존재하는 세계로 바라본다 하는 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많이 받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더 많은 보상이 주어지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적게 주어진다. 이것이 바로 차등 상급론 아닙니까? 결국 내 존재의 결과물을 가지고 큰 자, 작은 자를 가르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의 논쟁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여서 차등 상급론을 주장하는 자리까지 이를 수 있는 매우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면 행위를 중시하며 다른 복음을 추구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까지 오해하는 자리까지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작은 것으로 여기지만 그 작은 것 하나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매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말씀을 배우되 바르게 배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실수와 넘어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다라고 해서 포기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우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의 뜻을 꺾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까지도 선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설령 지금 제자들이 예수 앞에서 엉뚱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해도 예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야, 너희는 이제 안 되겠다. 너희 말고 다른 제자들을 내가 제자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누가 크냐의 논쟁으로 다투는 제자들을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그 내용이 47절부터 나오는데 47절과 48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께서 서열 논쟁으로 한참 이 제자들끼리 논쟁을 하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며 누가 진짜 큰가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신 것입니까? 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구조 속에서도 어린 아이들은 자신들이 낮은 자리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큰 자고 어린 자신들은 낮은 자다, 그러한 기준이 없는 것이죠. 어린 아이가 어른하고 경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대답하기 싫으세요?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 어른은요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켜줄 대상이죠. 어린 아이들은 사회 구조가 만들어 놓은 큰 자와 작은 자의 구분 속에서 큰 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어른들을 보면서도 누가 큰가 하는 것으로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은 누군가에게 철저하게 의존되어 살아야 할 존재임을 아는 것이 어린 아이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백성들은 전부 어떠한 모습으로 지내야 합니까?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모습으로 지내야 합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왕이심을 인정하면서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면서 지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바로 이 자기 부인의 모습을 가르치기 위하여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셔서 가르침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어린 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는 자기를 낮추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이 방법론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자, 즉 자기 부인을 하는 자로 만들어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임을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렇게 세상이 정립해 놓은 높은 자리, 낮은 자리의 구분 없이 자신의 어린 아이됨을 인정하는 자만이 아무런 부담 없이 어린 아이를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자가 바로 은혜를 받은 자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존재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자각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예수를 영접합니까? 예수를 영접한다 하는 것은 나의 영생을 그분께 온전히 맡긴다 하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러한 높고 낮음의 사고방식은 천국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누가 크냐의 문제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논쟁은 끝내 천국에서조차 누가 큰지에 대한 물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 부인을 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천국에는 누구밖에 없는 것입니까? 큰 자밖에 없는 겁니다. 그곳에 있는 자들이 전부 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 감사하여 찬양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다 큰 자들입니다. 여러분, 작은 자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천국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크냐의 논쟁은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성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꾸 어른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좀 혼란을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뭐 어디에서는 어린 아이가 되라고 하고 뭐 또 어디에서는 어린 아이가 되지 말라고 하는데 이 도대체 무엇이 맞는 것인가? 뭐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보면 바울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말고 자라가라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는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맞는 겁니까? 예수의 말과 바울의 말은 서로 다른 것입니까? 성경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과 바울이 하는 이 말은 서로 의미가 다릅니다. 바울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말라 한 것은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면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들은 전부 영적 어린아이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아닙니까?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것 앞에서도 너무나도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이 세월에 따라 조금씩 자라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분명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성숙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어린 아이에서 점점 자라가지고 영적인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점점 힘이 생기니까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들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말입니까? 정확하게 그 반대입니다. 영적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품 밖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아이가 되는 것이죠. 예수는 바로 이러한 부분, 어린 아이의 특성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께서 어린 아이를 데려오시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며. 그냥 어린 아이를 영접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어린 아이입니다. 이는 어린 아이의 특성을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린 아이는 혼자 있을 때는 겁을 내지만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교회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교회가 바로 그런 어린 아이와 같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스스로 자랑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나의 삶을 통제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저의 삶을 좀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살겠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돌봐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사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게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돌보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완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성경의 가르침하고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를 잘 믿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를 통제하고 삶을 계획하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어린 아이와 같이 살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지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지내게 만드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과 8절 보시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예레미야 1장 5절부터 7절 보시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지내게 하셨음은 자기 부인, 즉 육적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여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좀 이 선지자들의 삶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가 어떻게 지냈습니까? 선지자였던 그가 창녀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결혼을 했던 것이죠. 누가 몸을 파는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내가 삶을 통해 보여줘라, 그렇게 하시니까 자기의 소원과 기대를 줬고 창녀를 죽도록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애를 낳고도 몇 번씩이나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들과 놀아나는 여자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그는 성전문 앞에 서서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길을 막아서서 너희는 모두 가짜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냉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냈지만 예레미야에게 돌아오는 것은 고통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이외에도 하박국, 이사야, 요나 등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전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어린 아이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전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어린 아이로 지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시겠습니까? 예수도 어린 아이와 같이 지내셨습니다. 철저히 어린 아이와 같이 자신의 능력을 비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공생의 시절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아버지가 하라는 말만 하고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왜 이렇게 사셨습니까?
뭔가 부족함이 있으셔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 성질대로, 내 기분대로, 내 힘을 사용하여 남 위에 군림하여 살지 않고 오직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사랑하고 용서하고 참아주며 사는 어린아이.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말만 하고 아버지가 하라 하는 것만 하는 그 어린 아이와 같이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자꾸 내 힘을 버리고 어린 아이가 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다 하는 것은 내 힘이 커져서 십자가 앞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그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에 꼭 안겨 나는 아버지가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아버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아버지의 말에만 절대 순종하며 사는 어린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사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된 작은 예수도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한 자기 백성을 어느 과정을 지나가게 하십니까? 자기 부인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는 논쟁을 통해 점점 높은 자리로 향하는 자리가 아니라 점점 낮은 자리로 향하여 섬기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힘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자랑하면 곧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바꾸어서 말을 하면은 어린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전부 어른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린 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누가 어린 아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교회만이 어린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어린아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절에서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어린 아이와 같이 사셨던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약한 자보다 강한 자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들은 예수와 같이 어린 아이를 영접합니다. 이는 어린 아이와 같이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를 작은 자로 여기며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여 그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이들을 큰 자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설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땅에서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우리의 힘을 버리며 어린 아이가 되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죠. 자꾸. 그때 우리는 힘들지만 겸손히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헤아리며 순종의 행진을 이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여전히 많은 교회가 어린 아이가 되기보다 어른이 되려고 합니다. 어린 아이가 되어도 엉뚱한 어린 아이가 되려고 하죠. 뭐 그냥 때만 쓰는 그런 어린아이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니 아버지의 뜻 말고 내 뜻을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내 만족을 위해서 아버지에게 조르고 협박하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 아닙니까? 금식기도, 작정기도, 특별 새벽기도 등 좋은 이름으로 다 포장을 해놨지만 결국 하나님을 협박하고 협상하여 기도 응답을 받아내는 것, 그것을 마치 큰 자처럼 여기는 그러한 경향이 강합니다. 아닙니다. 내 원함이 있어도 아버지의 뜻이 있다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그것이 진짜 어린아이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왕노릇입니다. 나를 비우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드러나게 하시는 것. 여러분, 그런 자가 진짜 큰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남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는 곳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이들이 행복해지는 곳입니다. 내 힘을 빼고 다른 이들의 기쁨을 위하여 쓰고 하는 곳, 다시 말해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희생하며 섬기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가장 크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자리 아닙니까? 어떠십니까? 혹시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지금 누가 크냐는 논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교회 나오면 안 된다고,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차등 상금론과 같은 헛된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에 대해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큰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큰 자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를 큰 자로 여기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로 사는 자들, 즉 자기 부인을 하며 나를 희생하여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자를 큰 자로 여겨주십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늘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용납하며 사랑함으로 적어도 우리 공동체는 늘 기쁨 가득, 행복 가득, 찬양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러한 복이 늘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